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아지는 이 말씀 살아 움직여 나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힘을 주는 이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이 명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인 11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굉장히 명료하고 클리어한 말씀을 해주세요. 구약시대의 요한만큼 은혜를 받고 또 크게 쓰임받은 자가 없는데 이 사람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했던 자였으니 당연한 말씀이겠죠. 그런데 이 11절 뒷구절이 의미심장하게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기서 우리는 천국의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계속 강조드린 바가 무엇이었냐면 천국은 예수님이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가져온 천국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지극히 작아도 그러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보다 큰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극히 어린 아이일지라도 신앙 연수가 적어도 그 아이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성령의 내주하심을 갖고 있다면 구약시대에 그 아무리 큰 선지자 엘리야 세례 요한 같은 자보다 모세보다 더 크다. 그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걸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알고 고백하는 것이죠. 2절부터 보시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던 갈릴리 지역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로마 제국은 헤롯 안디바라는 자를 왕으로 세워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이복 동생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고 그것을 세례 요한은 비판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과연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말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궁금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보내실 그 궁극적인 메시아를 기다릴 만큼 세례 요한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보다 이렇게 도덕성이 뛰어나고 윤리적이며 해야 할 말을 하는 굉장히 신앙의 우리의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큰 자가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을 확인했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격된 우리라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비판했죠. 더욱이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더 인기가 있으니 시기 질투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스승의 라이벌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 라이벌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우월감을 돋보이게 하고 싶었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예수님을 깨달을 수가 없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도 잘못됐지만 구약 시대의 한계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굽니까? 한낱 어부예요. 수도 생활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따라서 광야로 갔던 이들과는 정말 영적으로나 또 결심을 했던 정도로 보아도 격차가 큰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왜요? 이들이 뛰어나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갖고 오게끔 하셨다. 그것이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만이 가장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은 높은 자였습니까? 7절부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나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리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구약시대에 정말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보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적을 일으킨 엘리야나 엘리사, 모세보다도 더 뛰어난 자다. 왜요? 예수님을 목전 앞에서 보았고 세례를 준 자이기 때문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하실 정도예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그는 광야에서 수도 생활을 하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부유한 생활과 거리를 두고 사람들의 인기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정말 신앙의 본보기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 메시아를 정말 확인하지 못하고 확신 없이 감옥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물을 지경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마태는 이 일화를 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 이후에 살아가는 천국을 갖고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 위치와 탁월한 위치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셨는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우리 존재에 엄청난 변화가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나지 않아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그토록 누리고 싶었던 은혜를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서 가장 큰 사람보다 지금 신약의 시대에 가장 작은 자가 더 엄청난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시는지 오늘도 그 놀라운 사실들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그 힘으로 명예롭게 살아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숨을 쉬고 발걸음을 내딛는 이 시대가 얼마나 은혜로운 시대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도 내가 다른 것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속 계획을 믿으며 이 구속의 시대에, 신약의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명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님들과 제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